우리는 다 모두 영적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가족이에요. 그치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자매님, 형제님 이럽니다. 전 어렸을 때 이 말이 너무 어려웠어요. 왜 자매님, 형제님, 저분은 나의 친가족이 아닌데 왜 그럴까 했는데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치요? 여기 또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 가족, 우리 또 정예찬 이제 하사죠. 정예찬 하사 잘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너무나도 귀한 우리 다음 세대 또 드러머와 또 일렉이 오늘 또 처음으로 제 짝을 맞춰서 나왔어요. 물론 연식이는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참 귀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또한 청년들, 또한 우리 장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들 연합한 가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지요? 어떻다고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가족이라라는 거예요. 패밀리라.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자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자매님이 형제님한테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붙이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고요, 사랑합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이게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요 세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모인 곳, 젊은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같이 모여서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 엘리트층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전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주에도 한 새 성도님이 우리 셀에서 식사를 한대요. 그래서 또 붙들고 얘기했지요. 괜찮습니다. 교회는 다 상처받고 여기 치이고 여기 깨이고 하신 분들이 모이는 교시입니다. 그랬더니 좀 자신감을 가지시더라고요.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모든 계층과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다. 성경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거지요. 그래서 20장 20절에 어떻다고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어떻다고요? 여기서 나오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사도들은 뭐 신약인 것 같아요. 선지자들은 뭡니까? 구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터 위에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구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죠.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우리 78편 2절 다시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 뭔가 지금 감추어졌던 것인데 지금 내가 후대에 드러내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시대가 계속 바뀌고 있다고 하고 여러분들 집에서도 지금 아마 겪고 있을 겁니다. 이제 초등학생 올라온 친구들, 중학생 올라간 친구들, 고등학생 올라간 친구들, 저도 겪고 있거든요. 저는 좀 그래도 덜해요. 최근에 겪었었기 때문에. 세대 차이, 네, 세대 계승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자녀들은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되지요.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건데요. 근데 그들의 그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믿음을 전수하는 게, 믿음을 계승시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가 신방 전화를 하잖아요. 이제 막 중학생 올라온 여자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전화를 받더니 어쩌고저쩌고 저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사실 수련회 가자 제가 설득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이제 엄마가 나타났나 봐요. 엄마가 뭐라고 하는 게 제 전화 소리를 딱 들리더라고요. 얘가 수화기를 좀 멀리 하더니 엄마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 이러는 거예요. 왜 노크를 안 하고 들어와 이러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사건 앞에서 전 당황을 했습니다. 아, 내 딸도 언젠가 저럴 날이 있겠지 하면서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언어도 알아야 되고요, 그들의 어떠한 이 세대 차이를 극복할 필요성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요. 우리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가 아까 자막 부탁드렸는데
저기 자막이 있습니다. 자, 저거 해석되시는 분. 고터에서 문상 사서 친구 생파 가요.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아요. 친구라는 단어는 알겠어요. 생파라는 단어 아십니까? 오, 그래도 되게 세련되신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눈빛으로 나 모르겠는데. 고터는 뭘까요? 오, 그걸 알아요? 어떻게 알지? 좋습니다. 오, 대단하십니다. 지금 거의 지금 한 80% 몰랐어요. 20%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고속터미널에서 문화상품권 사서 친구 생일 파티 간다는 거예요. 문화상품권은 아셨죠? 문화상품권도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십니까? 컬처랜드와 해피머니가 있어요. 오늘 헌혈했더니 해피머니 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아셔야 돼. 이게 이 세대들과의 이런 굉장한 이 디테일한 이런 문제들, 용어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버스를 탑니다. 근데 버스 뭐 물론 잘 안 타려고 하지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 아이들이 제 아이가 그랬어요. 버스를 한참 타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왜 얘가 이렇게 버스를 타고 싶을까? 걔가 뭐 보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타요 버스라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란 버스 지나가면 쟤는 누구다. 파란 버스 지나가면 쟤는 누구다. 맨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했죠. 왜냐면 저는 그걸 안 봤었거든요. 나중에 같이 보고 알았어요.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전수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텍스트라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텍스트의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문화 속에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컨텍스트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텍스트 너무나도 우리가 아는 진리의 말씀이 이 지금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이 자기가 지금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지금 역사적 어떠한 사건과 이때까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이 그 지금 다음 세대에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지금 계승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일단 문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뭘 지금 데리고 나와서 읽혀야 되는데 뭐 지금 데리고 나와서 지금 뭔가 내가 이때까지 알았었던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조차도 안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더라는 거죠. 이게 지금 누구 얘기냐? 제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 얘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집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내 믿음을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전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 흘러가냐는 거죠. 우리 한번 3절 4절 보겠습니다. 믿음을 흘려보내야 돼요. 3절 4절 5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에게 우리가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5절.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지금 뭐라고요? 조상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후대에게 이 지금 주의 법도를 알리라고 하셨어요. 자, 그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지요. 전해야 됩니다. 그 의무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의무가 저희에게 있는데 아까 조금 제가 서두에 계속 얘기했죠. 단어가 달라요. 쓰는 언어가 다르고요. 문화가 다르고요.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칠 것인가? 우린 고민해 봐야 됩니다. 너무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좀 이런 세대 차이 극복이라고 할까요? 믿음의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우리 몇 가지만 한번 보고 우리 한번 고민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별 수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건 단순, 지속, 반복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잔소리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어차피 안 들으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기로 가다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버립니다. 진짜로 그럽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의 잔소리가 그리워져요. 지금도 전화만 하면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해대시는지. 오랜만에 전화했는데 좀 좋은 소리, 유익한 소리 하면 안 되는지. 이제 좀 저도 나이 좀 먹었고 이제 그런 소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상하죠? 시간이 지나도 가정을 꾸리고 나가서 살아도 아들은 아들이다. 근데요 저희가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단순, 지속, 반복. 진짜 귀에 딱쟁이가 앉을 정도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또 뒤돌아섰는데 또 얘기해줘야 돼요.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문제, 기도하는 문제, 11조에 대한 문제, 뭐 누차 얘기해도 이거는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무엇을요? 신앙의 역사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수해야 될 것은요, 신앙의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이 말씀 속에 너무나도 중요한 거, 이 신앙의 역사인데, 이 신앙 역사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주어진 명사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동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동사가 뭐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아이들 붙잡고, 그리고 저의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의 신앙의 역사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배웠던 이 스토리들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상담 치유사인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로부터 행복한 말을 많이 듣고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패하고 불행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모가 보여준 유산만큼 자녀들이 살더라고요. 이 신앙의 역사, 자기의 그 삶의 신앙의 간증들을 얼마만큼 녹여내서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말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아이들은요, 그걸 지금 당장 실행하지 못하지만 기억에 담습니다. 그리고요, 서서히 그릇을 키웁니다. 하나님이 부어줄 만할 때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릇을 키운 자에게 부어주세요. 근데요, 부모가 한 것을 보면서 그릇을 키웁니다. 아, 나도 저만큼 해야겠구나. 왜요? 본 만큼 그릇이 커기 때문이에요. 들은 만큼 이 그릇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배운 수많은 그 신앙의 역사들을, 유산들을 알려주고 또 말해주고 또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자동 반사입니다. 저는 누군가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렇게 단순 지속 반복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거냐면 한 친구가 와서 저 일요일에 누구랑 놀러 가요. 엄마랑 놀러 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못 올 것 같아요. 근데 놀러 가는 것 때문에 저한테 혼나는 게 아닙니다.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 진짜 자주 들어보셨죠? 왜 그렇게 주일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주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놀러 가는 것도 문제지요. 근데 그 단어를 선택하고 말을 하는 그 순간 그 자녀의 모든 가치관이 녹아들어져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이한테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이해가 안 되시지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단순한 거예요, 되게. 주일을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주일이 뭐의 축약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은 누구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그럼 자녀들은요, 그걸요 배워요. 그리고 그걸요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서 그릇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우리가 계속 말해야 돼요. 아까 4절 읽었죠? 4절에 78장 시편 78장 4절에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숨기지 않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역사요?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저희 여기 교회에서도 수많은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많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도 얼마나 간증이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면 다 간증이에요. 다 간증이고. 근데요, 그걸 한번 써보십시오. 쓰셔서 우리의 자녀들한테 물려줘 보세요. 내가 이러이러 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러이러했다. 이게요 다 뭐예요? 신앙의 유산이고요, 스토리고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야기를 또 들려주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저의 자녀를 붙잡고 그냥 단순히 성경 읽히자. 요즘은요 시편 100편을 다 외웁니다. 우리 은채가 저녁마다. 정말 놀라워요. 야, 그래서 우리 유치부 대단하다 항상 박수를 치는데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유치부가 하는 거예요. 너무 대단해요. 시편 100편을 다 외워요. 1절부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건 좀 힘드니까 제가 그 100편까지 오케이, 됐지, 오케이. 그렇지만 또다시 스토리텔링을 해줍니다. 옛날에 다윗이 있었어. 다윗은 그냥 산에서 돌팔매를 이렇게 돌리던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는 늑대를 보면 돌팔매를 연습했다가 그 지금 늑대한테 던지는 거지. 근데 이제 나중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골리앗 이야기. 그래서 스토리를 계속 풀어주는 거예요. 어떠했다.
은채야 은채야, 내가 너를 어렸을 때 안아서 늘 불러줬던 그 요게벳의 노래, 요게벳의 노래 하면 또다시 흘러가지요. 무슨 이야기요? 모세 이야기. 그냥 모세 이야기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요. 뭐예요? 다 스토리고요, 이야기예요. 성경에 쓰여졌던 하나님이 하셨던 그 유산과 그 놀라우신 기적과 이적의 이야기들을 그 스토리로 풀어주고 그 아이의 귀에, 그 아이의 머릿속에 담아주는 겁니다. 왜요? 단순, 지속, 반복.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역사였어요. 그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역사들이 나타나고 수많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룻 기억나십니까? 그 룻이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다윗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룻의 그 너무나도 중요한 포지션을 여러분 아시지요? 그 다음에 또 누구요? 한나. 이 한나의 그 중요한 포지션 아시지요? 나중에 사무엘이 나오고 다윗 왕궁으로 연결고리가 되어지잖아요. 모세는 뭐 두말할 거 없고 다니엘도 그렇고요. 이 얼마나 그 대단한 이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걸요 아이들에게 수없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수없이 단순, 지속, 반복. 여러분 정말로 아이들한테 그런 소통들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해나가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그런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이때까지 수없이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해왔습니다. 누군가는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쳤고요. 교사만이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교사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지나가다가 맨날 장로님한테 붙잡히고 맨날 권사님들한테 붙잡히고 맨날 집사님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제가 아침에 잘못했잖아요. 그날 저녁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진짜 막 스트레스 받는 거죠. 왜 다 아는 거지? 그 다음날 새벽에 설교로 나옵니다. 내가 잘못을 했으면. 그러니까 다 알고 서로 잔소리를 해요. 그 지금 길거리를 지나가는 게 무서워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내가 어제 오줌 싼 것까지 다 알아요. 근데도요, 그 이야기들을 해줬어요. 야,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잘 될 때도 있더라. 근데 야, 잘 될 때는 더 조심해라.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의지해라. 그런 얘기를 왜 그렇게 꼬맹이를 붙들고 얘기를 해주시는지. 근데 그거 들었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직도 그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말들이 생생해요. 왜요? 이게 바른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바른 교육이더라고요. 여러분 언어가 다르다고요?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더라고요? 아니요, 그냥 해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아니요, 그냥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듣고요, 담고요, 그들에게 또한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우리 7절 읽어볼게요. 7절 같이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말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 하나님 의지에 하나님 소망에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내야 돼요. 나의 믿음이 그 정도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삶이 이 말할 수 있는 내 삶이 돼야 돼요. 그것을 아이들은 보고 자랍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렇지요? 여러분 부모의 그 한마디, 부모의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말이요? 우리의 삶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참 이 수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 제가 옛날부터 항상 씨름하는 게 뭐냐? 이 수련회 뭐 이런 것들 있죠. 이제 겨울이 되면 또 겨울 수련회 있고, 여름이 되면 여름 수련회 있잖아요. 뭐 이게 학기가 진행될 때는 너도 나도 다 훈련에 들어와서 성경도 읽히고 계속 이제 반복시킵니다. 근데 이제 방학에는 큰 게 이제 여름 사역과 겨울 사역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 항상 이제 부모님과 저와의 이제 신랑인 거예요. 자, 수련회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맞지요? 근데요 이제 부모 입장에서 자, 학원이 있고요, 과외가 있고요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합니다. 이제 그게 이해는 돼요. 근데 저는 어떻게 말할까요? 보내주세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에이, 그거 좀 빼주세요. 어떻게든 빼주세요.
여러분 눈이 지금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마음을 간주하시고. 근데 이제 무엇이냐? 부모의 가치관만큼 아이들은 그 가치관을 키워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어떠한 공부와 학원과 과외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학교에서 교회에서 하는 이 행사들을 소홀히 하는 순간 아이들은 이제 깨달아요. 아, 이것 때문에 이거 포기할 수 있구나. 내가 이거 가는 거 포기할 수 있구나. 이렇게 돼버립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히려 부모의 그 가치관을 잘 심어주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더 나은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치관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가치관으로 바뀌어요. 잠언서 3장 9절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9절에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익은 것으로 누구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그래서 처음 것을 드리라. 하나님께 의지하라. 뭐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예배 생활, 헌금 생활, 11조 생활, 무엇보다 뭐 수련회면 수련회, 어떤 행사면 행사, 캠프면 캠프, 모든 게 다 무슨 중심이에요? 하나님과 교회 중심으로 살라고 그 가치관을 계속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나는 어떻게 해요? 나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내가 안 하는데 아이들한테 하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항상 늘 긴장하는 게 뭐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때로는 앞에 나와서 설교해야 되잖아요. 설교하고 제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설교 못하는 거예요. 항상 이게 너무나도 어렵고 무거운 짐인 거예요. 무겁더라고요, 되게 이게. 그래서 항상 긴장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설교에서 안 말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괜히 말했다가 내가 지켜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 있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우리 자녀에게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가 100점을 맞아왔습니다. 시험을 쳤는데 수학 100점. 할렐루야. 부모가 자식에게 칭찬합니다. 너 머리 너무 똑똑하다. 야, 너 나 닮아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고 좋은 점수를 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렐루야. 잘 되면 누구 탓? 하나님 탓. 못 되면 누구 탓? 네.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 대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지금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계속 세워가는 것이고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도요 그 한마디 그 하나의 모습을 보고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어느 순간 왔을 때 그 어떠한 일들, 문제들 앞에서 자기 믿음을 보이는 그 일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닐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집에 가면 또 막상 부부싸움하게 되고 또 자녀와 다투기도 일상이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신앙 교육을 한다고 해놓고 또 아이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인본주의적 어떠한 세계관을 자꾸 집어넣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의해서 쓰임 받는 거야 하면서도 여전히 야, 이왕이면 저 위에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 돼. 물론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근데 그럴 때도 있어요. 사실은 이왕이면 좋은 대학 가자, 이왕이면 좋은 성적 얻자,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이끌고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게 혹시라도 하나님 나라 세계관 가치관이 아니라 어떤 인본주의적 세상의 성공적 가치관으로 내가 찌들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긴장과 고민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한다고 해놓고 우리는 항상 이러한 이 딜레마 속에서 항상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또다시 가져야 될 거, 지난주에 이제 설교했었는데 디모데후서 1장 5절. 그래서 우리가 본을 보여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너무나도 충성된 일꾼입니다. 얼마나 타고난 일꾼이에요. 그렇지만 그 지금 타고난 일꾼, 그 지금 바울이 평가하는 디모데의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조모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단적으로 나와요. 성경에서도 수없이 나옵니다. 수없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의 책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 부모한테 더 많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에 오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거 아시죠? 그리고 제가 부모님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냥 교회만 보내줘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죠. 근데 일주일에 교회 오는 시간은 1시간. 집에 있는 시간은 굉장히 길지요. 그치요? 여러분 이 시간의 갭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아시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에 있는 교사의 역량이 클까요? 집에 있는 엄마 아빠의 역량이 클까요? 전 엄마 아빠의 역량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계승한다라는 것은, 이 믿음을 계승한다라는 것은 부모의 역할에 있다라고 저는 늘 담대히 말합니다. 오늘 디모데에게도 똑같이 얘기해요. 너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다? 너의 엄마와 너의 외조모로부터 왔다고 분명히 말하지요.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이 믿음을 계승을 위하여서 애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도 오늘 본을 보여야겠구나. 그래서 정말로 우리 다음 때를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고 너무나도 많은 투자와 기도와 노력들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도 이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정말 애쓰는 그 모습이 잘 담겨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치요? 있기를 원하다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를 내 자식으로처럼 정말 취하면서 내 자식을 가리키는 그 마음으로 애써서 이 편지를 써가면서 너가 이것도 하고 애써봐라. 그리고 너의 믿음을 잘 지켜라. 우리 잘 봤지요? 혈연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자녀를 애써서 잘 가르치기를 원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왜 교회 가족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나가는 아이들이 보이면 그 아이들은 내 자식인 거예요. 누군가가 아프답니다. 청년이 아프대요. 병원에 입원해 있대요. 그럼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전화 한 통화라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기 지금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 군생활 지금 훈련을 마치고 지금 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 보면서도 정말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형제요 자매라 말한다면 그들에게 또한 나의 간증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잔소리 하시라는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붙잡고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믿음의 부모들의 할 역할이더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또 있을 아동부 캠프가 있습니다. 그 캠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셔야 되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애써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수고하셔야 돼요. 왜요? 혈연관계가 아님에도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본을 먼저 보여야 될 것이고 누차 신앙의 이 역사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녀를 많이 낳아라 이 뜻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수많은 자녀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모들의 믿음의 부모들, 앞선 우리 세대들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확신에 차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지금도 쭈뼛쭈뼛하십니까? 하나님 나 안 불렀어. 아니요.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자체가 불러주신 거예요. 율정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고 성도라 칭함받는 그 순간 우리는 다 멍에를 매는 것이고 우리에게 보이는 그 자녀들이 내 자식이 되는 것이고 이 자녀들한테 잔소리를 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아는 그 하나님. 단순, 지속, 반복. 나는 아니라고요? 아니요, 나도 포함됩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하셔야 될 일들입니다. 저도 동일하고요. 우리 모두가 그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 짓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그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금요 철야 예배입니다. 철야 때는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진짜 전통 장로교에서 자라났어요. 근데 이게 저도 잘 몰랐어요.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그런 잔소리 듣고 어긋나지 않고 자라왔어요. 근데 나중에 힘에 부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청년 때 이제 신학생 하면서 전도사도 계속 했거든요. 20살부터 전도사였어요. 근데 전도사 쭉 하면서 사역도 계속 했습니다. 앞에서 성가대 지휘하다가 저 뒤에 가서 방송 다 하다가 또 갑자기 앞에 나와서 찬양인도 하라고 봉헌송 나와서 찬양인도 하고 또 뒤에 가가지고 또 다 할 거 다 하면서 나중에 뭐가 되느냐, 힘에 부쳐요. 내 신앙을 청년들한테 흘려고 또 자녀들 가르치고 주일학교도 하라고 그러고 이것저것 다 하라는데 주일날 번아웃이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도망가고 싶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요, 전통 장로교에 자라오다 보니까 뭐가 부족하냐, 기도 시간, 하나님께 소리내서 부르짖는 시간, 그게 너무 없더라고요.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 금요 철야 때 뭐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시지요? 목소리 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 제가 감당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앞에서 뭐 찬양을 하고,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감당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또한 양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치는데, 하나님 오늘도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나 오늘 좀 도와주셔야 제가 이거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부어주세요. 그러면요 감당할 수 있는 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본을 보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요 그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시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사명 감당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의 계승이 전승이 날마다 일어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전 지금 젊지만 항상 앞으로 한 40년 30년 목회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금도 되뇌어요. 시편 71편 17절 18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걸 한번 되뇌어 봅시다. 갑자기 꺼져버렸어요? 네. 띄워줘 보세요. 시편 71편 17절에 18절 찾아봅시다. 안 뜨면 찾아봐야죠. 시편 71편 17절에 18절 나왔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를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 그때까지 제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 여전히 저에게 맡겨진 일들 감당하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여전히 또 가르치고 또 반복하고 또 전달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백발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요 그 후반절에 주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